지금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제가 방금 지금 몇 도인지 확인을 해보니까요, 무려 35도씨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그냥 주룩주룩 이렇게 흐르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무더운 여름이 되면은 너나 할 거 없이 시원한 음료수 또는 시원한 과일을 찾게 됩니다. 때로는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선풍기가 있는 곳으로 아니면은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이렇게 한참 무더울 때에 지금 일본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7월 23일 날 개막해서 8월 8일까지 이 올림픽, 하계올림픽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는 또 기가 막힌 또 사연이 있죠. 원래는 2020년 도쿄올림픽이라고 명령이 되어지는 이 올림픽이 작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연기가 된 지금의 시점에 와서 올림픽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 올림픽이 다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올림픽이 열려지게 됩니다.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패럴림픽이라는 장애우들이 모여서 스포츠를 통해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패럴림픽이 열려지게 됩니다. 좀 덥죠? 그죠? 이렇게 덥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시원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등골이 오싹한 겨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 어디를 가십니까? 설원이 쌓여져 있는 스키장이나 아니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빙판으로 가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동계올림픽보다는 저는 동계에 열리는 장애우 올림픽인 동계 패럴림픽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동계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받게 되는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정규 선수는 아니지만은 입상을 했을 때에 메달을 함께 받는 또 다른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이드 러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드 러너, 과연 무엇일까요? 스키 종목 가운데에 한 다리가 없고 또 팔이 없는 불편한 장애우들이 스키를 타기도 하지만은 시각 장애우들이 스키를 타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각 장애우들이 어떻게 스키를 타느냐? 바로 이 가이드 러너와 함께 스키를 타게 됩니다. 이 가이드 러너는 그가 가이드 빕이라는 특별한 형광색 물질에, 그리고 선수의 등번호와 똑같이 적혀져 있는 그 가이드 빕을 입고, 그리고 안전 헬멧을 착용하고, 그 안전 헬멧 안에는 블루투스 마이크가 장착되어진 그 특수한 안전 헬멧을 착용하고 선수보다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선수가 출발하기 전에 먼저 출발하고 뒤이어서 시각장애우 선수가 출발을 하는데, 이 시각장애우 선수는 먼저 출발한 가이드 러너의 그 가이드 빕이라는 그 옷, 그 형광물질을 아주 희미한 시각으로 살펴보면서 출발하게 되고, 또한 이 시각장애우 선수의 안전모에는 동일한 주파수의 블루투스 인이어 헤드셋을 꽂고서 가이드 러너가 안내하는 대로 좌측으로 가면 좌측, 우측으로 가면 우측, 그 말을 따라서 전적으로 의지하며 스키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이드 러너가 통과한 후 정규 선수인 시각장애우 선수가 골인 지점을 통과한 그 시간을 재서 가장 먼저 통과한 선수는 1등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가이드 러너와 그리고 시각장애우 이 선수의 간격이 일정 간격 벌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일찍 들어온다 할지라도 시상대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직접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순간 전율이 오르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드러너와 시각장애우의 이 모습이 우리와 성령님의 이 관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며 언젠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설교할 자리가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게 된다면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큰 감동을 받으며 그렇게 TV를 시청했습니다. 근데 오늘이 그날이 됐어요.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간격을 버려줘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희미하게나마 그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면서, 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야 되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야 되는, 전적으로 가이드러너를 의지해야만 고린지점에 도달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바로 그 가이드러너를 의지하는 시각장애우처럼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시는지, 그 주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를 타기 위해서 산 정상에 서게 되겠죠. 그 슬로프에서 출발할 때 먼저 출발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꼬린 지점까지 활강하며 내려오듯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 모든 예배를 드리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의 주시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언급을 해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라고 언급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삶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도움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보혜사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이 말,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원형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이하게 그냥 보혜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지금 보혜사가 또 있다는 이야기고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된 보혜사는 누구일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상상한 대로 생각한 대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또 다른 보혜사, 먼저 된 보혜사가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해주는 대언자가 있다.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대언자,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 목적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 곁을 떠나시고 나서는 더 이상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그 분이 안 계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언어의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젓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근데 제가 앉아있는 그 식탁 주위에는 수조통이 없어서 일어나서 곁에 있는 수조통에 가서 수조통을 열었습니다. 열어서 지금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젓가락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니까는 젓가락이 아니라 수저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젓가락이었는데 나중에 떨어뜨리고 나서 다른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숟가락이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개체가 다른 것을 말할 때는 헬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헬라어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단어를, 다른이라는 단어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은 제가 금방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다른 수저통에서 또 다른 동일한 객체인 젓가락을 가지고서 제가 앉아 있다. 그러면 동일한 젓가락이지만은, 동일한 젓가락의 역할을 하지만은 다르잖아요. 이때 쓰는 어나더의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알로스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줬는데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인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그런 성령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아주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도와줄 수 있는 한 여자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첫사람인 아담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는데 모든 힘을 다 쏟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하나 세우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사무엘상 7장 12절 보면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이 돌을 세워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그 돌의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치다르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의 모습으로 다가갈 바로 그 시점에 남유다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하여 쳐들어올 바로 그때 남유다 왕이었었던 히스기야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역대하 3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니라. 아수르가 아무리 쳐들어올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4번째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뒤죽박죽, 엉킬 대로 엉키고 설킬 대로 설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적은 수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큰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편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에게 크나큰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 생활과 그리고 자영업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질병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치유의 기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무더위와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을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이겨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두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삶 두 번째는 16절, 17절, 18절 말씀에서 저는 그것을 찾고 싶은데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냐? 함께 하시는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1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모습들, 그 사역들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란 이 이름의 뜻,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것을 해석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처음으로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재차 확인해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영원토록이라는 단어를 썼다면은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삶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이 삶을 1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을 해줍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17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진리의 영,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진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진리의 영이래요. 결국은 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그렇게 설명도 되어지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야기하며 아시아로 가기 원했으나 그 방향을 틀어서 빌립보로 향하고 있는 마게도냐로 향하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이 진리의 영이 거짓 없이 우리에게 진실되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진리의 영은 거짓 없이 우리를 진실되게 대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서 우리가 거짓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146편 9절 말씀은 우리 18절 말씀과 함께 동행해서 보고 싶은데요. 18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늘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것인데, 금방 말씀드렸던 시편 146편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되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면서 곁에서 보호자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호자로서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가만 살펴보면서 찬송가 442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후렴 부분에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대요. 나를 친구 삼으신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늘 함께 하시는 이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전해주는 이 기쁜 함께 해주시는 이 삶,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 말씀에서 저는 그것을 찾고 싶은데요, 20절 말씀 안에 보면은 성령님의 힘으로 삽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삶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은 19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게 되면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될 그 상황,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그 마지막 때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함께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삶에서 적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인데요, 다윗은 육척장수 그 골리앗이 전쟁을 도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지금 전쟁에 나아가는 다윗이 혼자 나아가지 않아요. 누구하고 함께 나아가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며 연합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떠한지 출애굽기 15장 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 이름이 용사래요. 힘이 있는 용사래요. 전쟁에 능한 용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패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이름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연합의 그 힘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연합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과 실제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힘있게 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 우리 마음속, 이 우리 믿음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님,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님께서 함께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된 자들은 힘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삶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연합해서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스키장 가장 높은 곳에서 슬로프를 타고 가이드 러너를 따라서 지금 예배드리며 이제 꼬린 지점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기억하며 그분이 도와주시는, 함께하는, 힘주시는 그 삶을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그 삶에서 마음껏 누리고 승리의 창가를 부리며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